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속에 하루를 지나게 하시고 이 밤에도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는 하나의 무리로 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머리로 그의 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신앙의 공동체이오니 주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지키며 세상과 싸우며 영적으로 사탄과의 전쟁 속에서 견디어내며 힘있게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로서 힘있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서원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오늘 밤에 마음을 모은 모든 성도들이 바로 서원학교회 성도들이 오니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를 위하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임을 생각하며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계속하여 매진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하겠습니다. 438장. 영원히 영천이고 중앙재지 엎어버린 금마로 이 세상도 전국으로 와하구나 할렐루야 내 모든 죄성 받고 주 예수와 Oh
아십니까?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 세 번째 시간입니다.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고 또 2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8절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황폐한 땅에서 벌어지는 적대적인 피로 세계를 개선하시겠다 하는 말씀들의 표현입니다. 아모스 5장 19절에도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것도다. 이 피조 세계가 가끔씩 인간을 공격하기도 하지요. 짐승들이. 물론 이런 것들이 다 형벌은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평소에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던 이런 것들이 어떤 깊은 산속에 숨어 있다가 그것들이 나와서 사람을 대적하기도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순종하지 않는 이런 짐승들로 인해서 피해가 일어나거나 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그들을 인간이 도리어 두려워하는 세상. 정상적입니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정상적이지 않죠. 이런 관계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렇지 않은 관계로,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는 말이죠. 이들을 사람이 다스리도록 했지만 그 주민이 심판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서 쫓겨나면서 오히려 들짐승이 이 땅의 주인이 되어져 버리는, 그 땅을 대신 차지하는 황폐한 땅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주인을 번성케 해서 이 피조세계의 규칙과 질서가 다시 회복되도록 원상복귀하겠다는 말씀으로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언약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공고한 것으로 남아있도록 하겠다, 지키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쟁을 이 땅에서 다시 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평안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대항하여 오만하고 건방지게 구는 자들을 재해를 통해서 직접 치시기도 하시지만 온갖 싸움과 혼란과 소동으로 서로 치면서 자멸하게 만드는 심판도 단행하십니다. 이것이 없는 땅을 만드시겠다고 하는 약속과 언약의 어떤 이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원래부터 결혼 언약을 맺은 관계죠. 이런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그만큼 체험적이고 쉬운 관계로서 이 설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결혼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느냐? 신뢰를 파괴했을 때 어떤 관계의 파국이 오느냐? 너희들이 그것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면서 충분히 이 관계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를 설명해주는 쉬운 방식의 설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2장 19절,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20절에는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신랑과 신부가 알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제 서로를 알게 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범죄에 빠졌고요. 하나님을 잘못 숨기는 또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 그 말은 지식을 갖는다는 표현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의 완곡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혼인관계는 어떻습니까?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언약은 단순한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이전 언약이 그 백성을 구속하시면서 혼인관계를 맺은 그 언약에 그 백성들이 그 서약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참 이것이 일시적이었고 허약하고 금방 무너졌던 그런 관계의 지속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이 오랫동안 순종하는 생활을 계속하지 못했죠. 인생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약속을 하고도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인 거죠. 하지만 이 표현을 통해서 영원히 이 혼인관계가 견고하고 영원히 계속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이 바로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 점이 앞서의 어떤 이 결혼관계와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차이나게 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또한 이 표현을 통해서 금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떨어졌고 타락했던 그런 상태와 대조시키면서 너희들이 이제는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 쉽게 멀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혼인관계는 그렇게 만들지 않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충분한 말씀이면서 평안을 이런 말씀으로서 확실히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완수하게 될 것인가를 밝히고 있는데요. 공의와 정의의 심판을 통하여 하신다고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은총과 긍휼과 진실함으로 하신다고 했죠. 다시 말하면 친절과 자비와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기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되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공의와 정의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만족시키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은총과 긍휼을 베푸셔서 되는 이 구원을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복음이죠. 비록 그들이 자격이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가 은총을 받게 되는 일에 장애가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해결할 것임을 재차 밝히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기 백성의 공적과 업적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선하심을 그 마음의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신실함, 진실함, 성실함을 담보로서 이 일을 이루어내겠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후에는 관계 회복을 보이는 표징으로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차례차례 그 단계별로 소상히 설명해 가시는 친절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은총이라고 할 때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친절 아닙니까? 친절하신 하나님, 알기 쉽게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진면목을 이 21절을 통해서 계속하여 볼 수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비와 여러 가지 기후들을 조정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 속에서 고생했기 때문에 하늘을 움직이겠다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호와 이스라엘의 계약 관계를 서로 수립하여 부부가 되는 그날에 응답하시겠다. 비를 기다렸느냐? 비가 내리는, 그래서 그 비를 맞으면서 이제 정말 가뭄이 해결되는구나 하고 어린아이처럼 뛰어다니는 그런 경작지의 어른들의 모습들을 보는 그런 참 장면을 연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날부터 다시 비를 내리시며 그 땅에 지력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이 은혜와 호의로 이 땅에 다시 산물을 내게 되어지는 그런 땅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늘은 야속하게도 마치 철판을 친 듯이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암담함의 연속이었던 거죠. 이로 인해서 이 땅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시면 비 한 방울도, 풀 한 포기도 낼 수 없음을 자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대하셨는가? 당시 이스라엘은 바알이라고 하는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고요. 심지어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제공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겁니다. 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과 금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이것도 바알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장면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여태까지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물질 한번 이것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한번 알아봐라 하는 그런 의도와 뜻이 담겨져 있겠죠. 그래서 곡식과 포도주, 양털과 상을 빼앗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함으로써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이를 단행을 하시는 그런 장면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끝을 맺지 않으시고 다시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전 관계와 맺었던 부부 관계를 다시 맺을 것임을 약속하시면서 범죄하고 돌아서서 소원해진 우리에게 여전히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결코 잊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근과 황폐함이 때로는 충격요법으로 인해서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런 기간을 매년 한 번쯤은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올바른 선거는 원망을 쏟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고서 내 능력을 가신하며 잘못을 시정하게 되어지는 계기로 삼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회개요 지혜로움이다. 그렇게 겸손으로 돌아오며 신기하게도 다시 정상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연속이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오늘 본문 22절에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땅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요구를 떨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은 땅에서 활력소를 공급 바다에만 자라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땅이 나무들의 습기와 수액을 공급해주고 씨앗에 그 힘을 펼쳐주는 바로 그때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소원을 들어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죠. 땅이 전혀 활력소를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비를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점층법을 사용해서 아이에게 길을 인도하듯 차분히 한 단계 한 단계 설명하시는 방식을 취하십니다. 다시 길을 잃지 않도록 비약하의 인생이 땅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설명 방법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계셔서 첫 줄기에 꼭지를 닫으시면 연쇄적으로 모든 것은 올스톱이 됨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설명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 기력이 회복된 땅에서 살아갈 자기 백성과의 관계 회복의 어떤 이 관계를 설명을 23절에서 하고 있는데요. 2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호세아의 아들들 딸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은 이 호세아서 처음부터 이 말씀을 잘 따라왔던 사람이고 이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 생각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말씀을 들어서도 잊어버렸든지 아니면 처음 듣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상태가 어떤지를 이 말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들었든지 아니 들었든지 그것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시길 바라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총을 그의 지난 회복과 대족시켜가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백성을 그 땅에 씨를 뿌리듯이 다시 뿌려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 씨를 뿌린다 심는다는 것이 바로 호세아의 첫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이 이름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심판과 회복의 이름으로 주신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화를 끊는다 하셔가지고 저주의 이름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 이름 그대로 이 백성을 이 땅에 다시 심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품에 담으시고 하시는 말씀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호세아가 비로소 깨닫게 됨으로써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사용을 하시니까 마음 서운합니다. 이렇게 했던 것이 이런 말씀 메시지로서 다시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면 결국은 나중에 깨닫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런 부분들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의 자숙의 기간을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처음부터 하나님을 꽉 믿고 어떤 말을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도 씨를 뿌려놓고 기다리면 이렇게 결실로서 교회의 성도로 충만해진다는 위로와 소망의 음성으로 메시지로서 그렇게 받아들이며 이 빈 공간도 여러분 위로와 소망으로서 좀 느껴지면서 여러분이 평소에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으면 그 빈자리는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다시 하나님께서 심고 채우고 그리고 나는 한 나무지만 이 나무가 씨를 내면서 다른 나무와 열매들을 맺는 그러한 일들로서 하나님께서 맺어가게 하신다. 우리가 바로 씨앗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얼마 동안 황폐하고 버림받았던 땅에 많은 거주자들이 나타날 것임을 소망으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이스라엘 다음에 난 딸이 로루하마죠. 딸의 이름에 로루하마를 사용해서 루하마 하시겠다. 긍휼히 여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나로부터 구원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로아미를 사용해서 이제 압니다 이러죠. 내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계속 호세아의 자식들의 이름의 의미를 되새겨 주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결코 그 백성을 참 자신에게서 떨어지게 하거나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는 그런 관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호세아에게 요구한 희생과 고통 또 관계의 아픔 낳은 자손들에 대한 슬픔이 다 이유가 있었고 이것이 변하여 심고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로구나 하는 말씀인 것을 또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안에서 영원히 소속된 자들로서 매겨지는 그런 은혜로운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결코 잊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8절의 말씀에도 보면은요.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곧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어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하고 불러 모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스라엘의 화를 꺾어서 그 땅에서 쫓아내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으시고 택하고 불러서 이제는 싫어하여 버리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시는 이사야의 말씀도 같은 맥락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루트라는 사람을 잘 아시죠? 루트가 이 정부 당국에 불려나게 생겼습니다. 찰스 5세가 그를 보름스 국회에 불렀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너 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가 아니 갈 수는 없고 보름스의 그 지붕의 기아가 악마라고 해도 나는 가겠다. 그곳이 두려운 장소라도 내가 죽는 장소라도 내가 갈 수밖에 없다. 나는 싸우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담대한 고백을 하면서 찰스 5세에게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때가 1511년 4월 17일이죠. 그래서 찰스 5세가 하는 말이 뭐냐? 루테가 쓴 책을 이렇게 펼쳐 보이면서 이 내용을 실수할 수 없겠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루트가 이제 기도를 하겠다 그러고 다음날 기도 후에 루트가 담대하게 대답을 합니다. 복음의 참다운 뜻을 해명하고 성경에 따라 살 것입니다. 내 잘못이 성경에 의해서 증명되지 않는 한 내 주장은 결코 굽힐 수 없습니다.
내 양심은 성경에 붙들려 있습니다. 나는 양심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아주 무서운 권력 앞에서 그렇게 성문을 했다고 하는 유명한 말을 우리에게 주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우리 성도들이 두려워하며 세상에 패배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마음을 함께 모아서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목소리도 내고 교회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계속하여 전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온라인 시대라고 해서 아무 교회나 막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서문학교회라고 하는 이름 아래서 함께 지키면서, 여러분 말씀이 뭐 온라인 시대니까 어느 곳에든 여러분 유튜브만 열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교회는 그 교회 나름대로 일을 해나가는 것이고, 오늘 우리 서문학교에 주어지는 일은 또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책임있게 맡겨놓았으니 그 일을 여러분들이 감당해 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충분히 우리의 참 이 자그마한 이름이지만 이 이름으로 이루어낼 수 있고, 그 일을,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속되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면서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싸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또 불을 끄고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나님, 평안의 언약을 다시 맺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피조 세계를 잘 다스릴 수 있고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우리 서문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바로 땅을 정복하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것을 잘 다스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또 올려드리면서 하늘로부터 참 그 은혜가 계속 내려오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전쟁을 사라지게 하시는 평안을 허락하시고 땅의 수산물을 잘 낼 수 있도록 이 땅의 토양과 기름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설명하면서 더불어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거율의 시대, 진실함의 시대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비전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제는 영원한 관계로서 하나님과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와 언약 관계를 우리에게 제공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을 설명하시고 있는 내용임을 참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금방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이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담보와 성실함을 보증으로 해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을 감사하며 이것을 받고 누리고 있는 우리 성도로서의 깊은 감사가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없이는 결코 하늘은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또한 풀 한 포기도 비 한 방울도 이 땅에 참 내릴 수 없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참 꼭지를 잠그면 결코 우리가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과 참 이 관계를 계속하여 잘 누릴 수 있도록 이 깨달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참 오만하고 교만한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힘듦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이는 은혜로서 살아가는 것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풍성한 포도주와 기름을 허락하시고 이스라엘에 참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뻐합니다. 또한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이 땅에 이 백성들로 교회에 참으로 많은 성도로서 결실을 맺게 해주시고 빈 자리와 또 빈 의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가득히 채워주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 또한 소수의 인원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대면 예배까지 금지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런 도약을 통해서 이 시금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온 성도들 참으로 강력한 참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험들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온라인 시대라 하여 교회와 멀어지고 또한 자신의 어떤 이 영적인 분위기들이 참으로 떨어지는 것을 내버려 두는 그런 모습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 열심히 신앙으로서 하나님 우리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사랑을 의심치 않습니다 라고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두가 다 형통하며 이 참 핍절하고 어려운 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곡식 창고들을 또 기름진 그 병들을 다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온 성도들 두루 평안하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노후에 계신 우리 모든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삶도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찬송가 442장 하겠습니다.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어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들으면 바다 저리 나와 동행하면서 나는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하는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처한 주의 영성 우는 새로 잠잠케 하나 내게 들리도 주의 음성이 열기에 생겨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기쁨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앉힌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저장미 위에서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어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듣는 바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대면 예배 금지가 아직 풀리지 않아서 온라인 예배로 주일날 예배를 드릴 텐데요. 한 일주일간만 더 버티면 어쨌든 풀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강력히 듭니다. 너무 길게 이렇게 오래 그런 것도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계속해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대면 예배 금지가 오래되니까 교회도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요. 온라인 예배도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고요.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헌금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만날 수가 없는 시간이 이렇게 지속이 되어지면 온라인 예물을 드리는 훈련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질병이 발생하고 교회문을 닫는다 하는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대가 되어지는 분명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교회도 이러한 시험과 난국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 예배를 지키고 교회를 지켜가면서 복음을 이 땅에 전파하는 일을 계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이 세상이 복음을 어떻게 막는가 하는 그런 새로운 방식의 이 통로들을 생각하기 어렵게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굴하지 않는다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향한 여러분들의 열정과 사랑이 이렇게 이어져야 한다 하는 사실 앞에서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물을 한 주간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송금을 하시면, 교회 대적으로 송금을 하시면, 그래서 재정부가 잘 풀리게 해서 이렇게 하고,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물을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과 또 예물 이런 것들을 카톡이나 문자로 이렇게 하시면서 잘 대체해가면서 서문화 교회는 그래도 버틸 여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처럼 이렇게 급하게 어려움이 찾아오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지만 그 텀이 길어지면 이 서문화 교회도 힘든 그런 가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면들을 생각하면서 다 집사님들이고 권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이고 우리 교회는 모두가 다 중직자들이고 또 집사님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책임진다고 하는 이 의식을 평시도처럼 그렇게 가벼이 생각했으면 안 된다. 중요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예물을 드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변질이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광고를 미리 수요 예배 때 이렇게 드림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네. 이번 주까지 하면 거의 매주까지고 한 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대면 예배가 풀리겠지만 오후 예배는 당분간 우리가 이 신병의 주의를 멈추지 않기 때문에 계속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서 오후 예배는 못들어도 오전 예배는 필히 드릴 수 있고, 또 갑자기 질병이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또 이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는 그런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물도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는 훈련을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이 다 교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 교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형 교회들도 다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물도 드리지만 온라인 예물을 항상 드려와서 큰 교회들 그나마 그렇게 버텨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잘 성공하는 이런 것들에 습관을 들이시고 익숙해지시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하는 것을 교회적 계좌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문화 교회 운동을 응원한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린다 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면서 교회 운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서문화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10월에 노예가 됐다는 것, 그리고 그 전에 10차례는 모이진 않고 서류로서 것이기 때문에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장부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금요를 나중에 할 것이기 때문에 서류만 준비하는 목사가 하면 되니까요. 어쨌든 이를 위해서, 교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것을 마시고, 문신 예배는 당분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조하시고, 언제나 온라인 예배를 이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나 또 예배로 여기면서, 물론 싱겁고 자유롭고 또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만큼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지만,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배로 생각하시면서 시간마다 잘 들으시고, 그리고 그 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온라인 예배는 항상 영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을 들어가 영상에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다시 한번 계속 한번 들었던 말씀도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하면 오히려 여러분들 현장 예배로 다 잊어버렸던 그런 시간들보다 하나님 앞 그 귀한 진리들을 습득할 수 있다는 것, 이런 면들에 강조점이 있었구나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고, 성경 공부도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더 익숙해진다는 것, 말씀이 성경 공부가 되어지고 퀴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습관들을 들이시고, 예명과 무관심 이런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나는 안 해도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힘을 빼는 우리의 그 무책임한 모습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각성하고 반성하면서 할 수 있는데 못하는, 어렵다고 안 하려고 하는, 그거는 우리가 어떤 면에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일이지만 하지 않겠다, 못하겠다, 나는 안 된다, 그런 마음을 접근하는 것과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어떤 이 광고를 마음속에 두시면서 온라인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한 해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런 일로 인해서 다시 우리가 우리를 만나서부터 잘 훈련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고,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시간에 관계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핑계 드릴 수가 없죠.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게끔 가까운 곳에 성경책 말씀이 주어져 있다. 내가 그것을 꺼내지 않는 것은 나의 게으름이다. 그것을 확실히 기억하면서 저희 광고가 몇 번씩 계속이 되겠지만 잔소리처럼 되지 마시고, 온라인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라디오 방송, 비상 상황에 대한 교회 소식이라고 여기면서 잘 경청해 주시고, 이것을 받아서 순종하는 성도들이 우리 서원학교의 성도회라는 것 확실히 저는 이 영상으로 기록을 해놓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증언이 되어지도록 제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그렇게 우리 교회는 잘 대처하고 진행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얘기해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스스로 포기하고 힘을 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우리가 책임을 감당해야 될 부분이 커진다는 거죠.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문 앞에는 그만큼 더 힘써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운 모든 것들을 잘 가꾸면서 풍성하게 해나가고,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가만히 가라앉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성장하고 어떤 교회는 이름이 사라지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비상 마음으로 이 시대를 대처해야 될 것입니다. 열심히 또 이 상황을 잘 대처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어받아서 선지자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참 퀴즈를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그 무거운 것을 남게 되어지는 모든 알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테스트되고 있다. 그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제가 전화해보면 우리 성도들이 밝고 긍정적이고 그렇습니다. 좋은 성도들을 만나서 너무 기쁘고 강구가 너무 길어졌지만 어쨌든 이 강구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더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 그래서 교회 오는 훈련을 반일이든지 기도의 모임이든지 어쨌든 대면을 피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자꾸 찾아서 성문학교회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계속 모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몇몇 성도들이 나와서 청소도 하고 교회 여러 가지 것들을 점검하고 하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은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스러운 여전도의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것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찬송가 288장 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288장 영원히 은총이고 빈난 죄질 엎어버린 슬픔과 없는 세상도 정금으로 화하면 할렐루야 찬양하세 영원한 죄 삼라고 예수와 동행하는 그이다 하늘나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이 전을 채워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주의 백성을 향한 영원한 언약의 모든 약속들을 믿으며 주의 뜻을 순종하고 주를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